할렐루야. 27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만 특별히 모신 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2부 찬양대를 계속해서 또 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함께 또 교제하고 귀한 하나님의 큰 영광 있는 우리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주년, 나이로 따지면 이제 27살인데요 결혼할 때가 되었고 아이를 또 출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붕까지 뚫는 4명의 친구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연찮게 EBS에서 다큐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생명 연장의 과학,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러한 방송을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헬렌 블라우 교수가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의 양 끝단에 붙어있는 텔로미어가 바로 염색체의 뚜껑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바로 헬렌 블라우 교수이고요. 그분이 연구 개발한 것은 바로 텔로미어라고, 이 염색체 끝에 붙어있는 초록색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길면 사람이 장수하고 이것이 점점 짧아지게 되면 이제 단명하게 된다. 이 상관관계를 이제 발견하게 되어서 200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포시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텔로미어 검사 지금도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28만 원이면은 나의 텔로미어, 나의 이렇게 생명시계는 얼마나 남았을까, 이것을 한번 또 검사할 수도 있다고 하죠. 이 텔로미어를 잘 관리해서 닳지 않도록 잘 유지하면 더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텔로미어를 연구하는 빌 앤드루스 박사님,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 다, 쌍둥이가 둘 다 66세인데 유전자에 있는 텔로미어를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형 빌 앤드루스의 텔로미어 나이는 41.5세예요. 41.5세. 그런데 반면에 이 왼쪽에 있는 릭 앤드루스의 텔로미어는 70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70세를. 그래서 형은 이 텔로미어를 연구한 박사답게 이 텔로미어를 운동으로, 또 좋은 식생활 습관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상호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이 텔로미어가 건강해지므로 수명이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 이런 운동도, 아주 심한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이가 41.5세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동생은 햄버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야식을 그렇게 좋아하고 운동은 이제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지내고, 또 이혼해서 혼자서 이제 외롭게 살다 보니까 텔로미어 나이가 70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지고, 또 경제적인 또 안정감을 찾게 되고, 또 건강 검증도 이제 검사도 종종 자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를 한번 가난한 나라 그 사람들도 한번 유전자 검색을 해봤는데 오히려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텔로미어가 아주 길게 나온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과 이 건강은 소유에만 있지 않고 바로 좋은 관계에 있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사회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자이든 타이든 점점 사람들이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가장 빠른 나라이고 경제성장 빠르게 한 나라이긴 하지만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고독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인간적으로 외로움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영적인 거리두기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성도들과의 거리도 멀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우리 가족들 오히려 쉽게 만나보지도 못하고, 또 주변에 소외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좀 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찾아왔던 발걸음조차도 오히려 더 끊겨서 더 큰 외로움 속에, 소외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주중에 홀트 복지타운에서 이런 문자도 하나 받았습니다. 홀트타운 가족을 위한 추석 나눔데이라고 하는 이런 문자 하나 받았는데요. 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홀트타운 내에 180여 명의 장애인이 코로나로 인해 지역사회와 더욱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어렵지만 홀트타운 가족들과 한가위와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니라 당일 만든 명절 음식, 전이나 떡이나 이런 과일들 함께 나눠주면 우리 학생 자녀들에게는 사회복지 봉사 활동 점수 있죠? 그것을 4시간 인증을 해준다라고 하는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그런 단체 문자였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할지니라 한 말씀처럼 우리 교회 내에도 혼자 되시고 그것도 홀로 지내시는 그런 분들, 또 추석이라서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또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추석 음식을 좀 장만을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도 이번 추석 때는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홀트 우리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타운도 우리가 같이 방문해서 작게나마 그 사랑과 온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몸의 병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또한 따라오는 것이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건강한 것, 이것은 가족 모두가 건강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청지기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건강, 생명, 이것을 잘 관리하는 좋은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의학 전문 기자가 세바시에 나와서 15분 강연을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여러 의학 전문 기자로서 여러 질병들을 취재를 했는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질병이 가장 아프고 힘든가 봤더니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은 멀쩡한데 온몸이 꼼짝을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살아있는 사람이 그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절망 속에서, 그런 분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쉽지 않아서 집에만 있고 요양병원에만 계셔서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지만, 정말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질병이 바로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중풍병자는 무려 2000년 전에 이런 질병을 알았으니 지금보다 의학기술도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바로 이 사람에게는 4명의 좋은,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좋은 친구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함께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으로 공고함에 빠져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고 함께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사랑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이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끌어주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4명의 친구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오기까지 너무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았던 것은 4명의 친구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4명의 친구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몇 가지 풀어갈까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자기 몸이 불편하죠. 몸이 불편한데 밖의 소식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죠. 또한 알았다 한들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나갔다 한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것 혼자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무지 혼자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들을 수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젊고 또한 건강하고 또 형편도 그렇게 잘 괜찮을 때에는 별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관심도 별로 갖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늙고 또 병들고 일이 어렵게 되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러한 소망. 그래서 언제라도 누가 전해주었던 그 말들이 생각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숱한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 친구에게 바깥 소식을 전해주고 예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장애문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을 바라볼 때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이러한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었는지 한 2가지 이유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매듭질까 합니다. 첫 번째로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좋은 친구들이 동시에 우리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가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일 전에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거기 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집에 찾아가셔서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는지 각종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한 명 한 명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다시 이곳에 방문하신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선 이 친구들이 들어 누워있는 이 중풍병 이 친구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듭니다. 들것에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친구의 이러한 문제도 이러한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막 들쳐업고 들것에 싣고 그렇게 그 집으로 향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먼저 와서 장사진을 치렀고 줄을 서 있는데 그 길이 너무 먼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국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습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달아내리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붕을 뚫을 때 그 손해보상도 감당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따가운 그 시선도 감내할 것이고 또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지거리를 해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친구가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 지붕을 뚫는 이 믿음이 이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정말 많이 보았던 친구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유호성과 장동건이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였죠. 초, 중, 고부터 계속 함께 왔던 오랜 친구였죠. 같이 싸우기도 하고 어린 시절 같이 뛰놀기도 하고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추억을 많이 공유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커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과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그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둘은 둘도 없는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익 앞에서 그리고 위기 앞에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친구가 아니었음을 드러냈던 것이죠. 성경에서 친구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 14장 10절 말씀에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영혼의 친구란 늘 함께 있다가 넘어졌을 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도와서 이렇게 세워주는 자가 친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7장 17절에 이 말씀 역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예,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아닙니다. 술 가끔 같이 먹는다고 해서 친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아끼고 끝까지 나와 함께 있으되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도 끝까지 나를 도와 이렇게 세워주고 그 영혼의 주님 앞에 나를 끝까지 기도해 주면서 이끌어주는 친구, 그러한 친구가 진정 영혼의 참된 친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연배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혼의 참된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곳 아닙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돕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특별히 어려울 때 더욱더 위로하고 서로 손붙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들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개념이 있었습니다. 개념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순간 지붕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쳐다보겠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지붕에서 이제 막 먼지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지붕에 구멍이 납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겠죠? 왜 저래? 이런저런 말도 드리겠죠? 그러다가 뛰쳐나가서 지붕으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말씀이 제대로 말씀으로 선포되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참 마음속에 사람들이 참 개념 없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만 이 상을 달아 내리면서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달아 내려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개념 없다, 개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그 광경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다 지켜보면서 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품었을 만한 참 개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지붕을 뚫어내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또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한마디로 뭡니까? 참 개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됐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저들이 개념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서기관들 너희들이 개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개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중풍병 걸린 친구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야, 빨리 예수님에게로 가자.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어떻게 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가 도울게. 할 수 있어.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을 무모하게 받았겠습니까? 이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는 몸이 낫기도 전에 먼저 마음부터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저들의 저 간절한 믿음, 저 우정, 저 사랑을 보시고 저 사랑을 저렇게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념 없다가 아니라 믿음 있다, 개념 있다 이렇게 보시고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반면에 교양이 있는 사람처럼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정말 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또 예수님의 말을 저울질하면서 이것이 옳으네 그르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교양이 있는 사람처럼 아는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사람처럼 앉아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개념 없고 믿음 없고 실천 없고 사랑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서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과 제 마음을 한눈에 싹 사로잡은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개념 없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개념 없음.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뉴스를 보면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개념 없는 청소년들, 개념 없는 성범죄자들, 개념 없는 정치인들, 개념 없는 종교인, 또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각이 닫혀 지내고 갇혀 지내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개념 없는 행동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이 너무 개념 없이 살아서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그러한 사실을 고발하는 개념 있는 책이죠. 개념 없음이라고 하는 책을 내놨지만 개념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은 염치고 체면이 일 때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참 개념 없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과연 개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무례를 탓하신 대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개념 있다 여기셨습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의 의식 있는 그 비판,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진짜로 개념 없는 사람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개념 없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 좋은 사람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룩해 보이고 뭔가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것처럼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거는 그른 일이야,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순종하지 않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어 보이는 개념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개념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 손가락질, 다른 사람들이 뭘 할까? 굳이 그렇게까지 지붕까지 뚫을 거 뭐 있어? 다음에 오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도대체 한 영혼도 제대로 이끌 수도 없고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재물 손괴를 각오하고 편견을 뛰어넘고 체면을 뚫어내고 정말 주님께로 이끌고 나왔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과 12절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병뿐입니까?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죄 사함까지도 받게 되는 놀라운, 정말 이런 일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상을 들고 기뻐 뛰며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고 감사할 때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개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을 보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9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지붕을 뚫는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 이렇게 새롭게 큐티 나눔방을 하는 4명씩 사람들을 한번 묶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벽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지붕을 뚫어서 이것을 상황을 한번 돌파해서 우리가 개념 있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한번 극복해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임바사, 인생을 바꾸는 40일이라고 이제 연말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남녀 선교회별로 이렇게 SNS를 통하여서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7명씩 25명씩 모이다 보니까 아침이면 막 카톡 하면서 이게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만 올려놓고 남의 것 볼 새가 없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4명씩 큐티 나눔을 신청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4명을 한 조로 묶어서 주세요 하고 단체로 이름을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 조로 묶어서 이렇게 정말 이 귀한 4명씩 지붕을 뚫는 4명의 친구들을 함께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SNS에서 정말 서로들 한 명도 실종되지 않고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정말 자기의 기도 제목, 또 나눴던 큐티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4명은 또 어떤 숫자입니까?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차를 마시면서 또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 또 큐티 나눔방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이름을 적어서 좀 주십시오. 서기관들처럼 앉아서 내려오는 사람 판단하고 잘 되나 보고 그제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적어서 내주시면 여러분들 정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4명씩 묶어드려서 그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믿음의 중풍병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서 손 내밀어 지붕을 뚫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이 있다면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봉사의 일이 있다면 함께 그 4명이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지붕을 뚫어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생각보다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부흥과 감동과 간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이람교회 가운데 이제 27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보다 더 성숙한 열매,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지붕을 뚫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앞으로 10월 3일부터 있을 우리 감사의 30일, 또 11월 중순부터 있을 우리 임바사 제2차 우리 이 귀한 모임으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있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